했어요, 미나토. 합천도 많이 하고 막걸리를 많이 먹고 이럴 거 쓰니까 훌쩍 짜고 흰 바지 저고리 입고 다니면서 뭐 일만 했다. 꽁치고. 그런데 할아버지는 뭐라면 무국의 광산을 했어요. 무국의 광산. 광산을 해서 분광을 하기 시작을 해갖고서 얼마나 3년 6개월 동안 금 하나 못 봤어.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지. 내 돈 내놓으라, 내 돈 나라, 뭐라 하면 얼마나 치고되는지 몰라. 그런데 농사 짓고 방앗간 해서 그렇게 돈 들어오면 그걸 좀 놔두면 되는데 그걸 다 놀아주다 보니까 독립부선 우리나라의 김한란 박사부터 시작해서 박사들을 공부를 다 시켰어요. 여러분들도 후계자를 세우세요. 후계자를 세우세요. 그게 복 받는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 우리가 이 일을 내가 잠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최창학 씨의 장손이라보다 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해져 있는데 미국 금리가 얼마나 올랐어요? 2.5%가 올랐습니다. 그것이 또 올라요. 왜 오를까요? 전쟁 때문에 오르. 아니에요. 전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채권을 미국에서 발행한 것 채권을 집어넣었어요. 내가 채권을 얼마 집어넣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1경 2천조를 갖다 채권 집어넣고서 내놓으랬더니 돈 한 푼 없어요. 왜? 역대 대통령들이 우리의 돈을 갖다 다 쓰고 휘청문정하고 우리 기독교의 제일 큰 단체가 어디예요? 여의도 선거. 아닙니다. 한사 우리 기독교 단체로서 따져보면요 목회자들이 제일 많았던 교회가 어디예요? 정광 목사가 있던 전 대표가 뭐 있었어요? 한기총이? 한기총. 그 한기총에서 여러분들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를 준비하게 쓰느냐면은 2000년도에 68억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68억. 그래서 가평에 땅을 다 사놓고 아파트를 져주기로 뭐고 다 했던 건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60억을 다 해먹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기본금이 없던 건 아니야.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진실되게 일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복음 전다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지금 여기 청소년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지연절이다 뭐다 특별 집회를 하게 되면 여기가 차가 넘쳐야 돼요? 차가 넘치지 않아요? 차가 넘칩니다. 차가 넘쳐야 돼요. 요즘에도 타고 와야 돼요. 오늘 평택항에 몇 명이 모인지 아세요? 응? 평택항에? 어제도 얼마 모인지 아세요? 어제 제가 갔었어요. 네, 갔다 왔죠? 갔다 왔죠. 미군 부대에 갔다 온 것은 좋아요. 나는 그걸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따이완들 뭐 해서 뭐 수비대 뭐 하고 전부 보고 다 들어옵니다. 몇 명이 뭐 있고 집회하고 뭐 해서. 근데 한 가지 잘못된 것은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자기 이름보다 더 하찮게 부른 사람은 하나님이 존경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10조라도 줄 수 있어요. 내 통장에 지금 얼마 들어와 있냐면은 돈들이 많아요.
그것을 국가에다가 청구하고 이쪽 저쪽에서 그러면 목적성을 내놓으라고 해요. 목적성. 니들이 그걸 갖고서 무엇을 할 줄 아느냐? 무엇을 하냐? 요번에 우리가 여의도에 그보다 더 큰 용산에다가 뭐를 세워요? 뭐가 들어와요? 유엔 본부가 한국으로 오기로 결정됐습니다. 한국으로 오기로 결정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한국어가 세계 공통 언어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공동어로 완전히 아멘, 아멘. 세계 공통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한국 위상이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높아져요.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DMZ 그쪽에 통일 전망대로 해서 또 케이블카로부터 시작해서 리조트 시설도 또 같이 이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우리 기독청을 만들겠다는데 기독청을 만들어야 될까요? 만들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언어를 사귈까요? 사고 아닐까요? 종교부를 만들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천주교가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모래는 용이 달려 있어요. 뱀이 달려 있다고요. 사탄의 귀신들이 모이는 초소가 거기란 말이에요. 그 초소를 만들어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데는 모르면 노뱀을 매달아서 노뱀을 바르는 백성은 살았지만 노뱀을 바르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왜? 35억이라는 인구 중에서 8가족만 구원됐을까요? 방주에 왜 탔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아무나 뭐 천국 간다 뭐 한다 하는데 그거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응? 내가 말씀을 왜 여기 왔냐면은 지금 저희 아식구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들이 코인을 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방어를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집달리가 들어와서 온 편지를 우리가 봤었는데 편지 주소가 엉뚱한 데로 들어갔지 우리 집은 하나도 안 왔어. 내가 보지를 못했어. 돌아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산 아파트 제주도의 땅, 진천의 땅이 경매가 다 되어버렸어요. 근데 경매돼서 뺏긴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중일세가 나와요. 중일세가. 일산 아파트를 팔았다고 얼마 나온 줄 알아요? 4억 8,200이 나왔어요. 4억 8,200을 내래요. 두세 층에서. 그 다음에 또 진천 땅, 제주도 땅, 그것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몇 천만 원씩 나왔어요. 그러면 경매 당한 사람이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일이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참 기쁘겠어요? 좋겠어요? 이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괜찮은데 속을 파고 들어보면 개개인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멘. 그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흔드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들어올라냐?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동의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쓰겠다 그 얘기예요. 응?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한번 펴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뭐라고 해나요? 선한 일이 뭐냐? 누가복음 10장 27절 보세요. 대답해 그런데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하되리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들어가라면 뭐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율법의 천부를 다 지키라고 발버둥치다가 자기 자신에게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을 절대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엎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처절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옛사람이 무너져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내가 돈이 하나도 없다고 얼마나 투덜대고 제 재산이 다 날라갔다라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이걸 얘기를 했으면은 막을 수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나왔냐? 그래서 제주도권은 등기 이전에 넘어가기 전에 취소시켜 버렸어요. 응? 아버지 집까지 다 넘어갈 뻔해서.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오늘 국세청에다가 전번에 압류를 걸었어요. 내가 국세청을 압류를 걸었어. 그럼 국세청에다 압류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국가 대 국가 사업자를 가진 사람은 압류 걸 수 있어요. 국가 대 국가예요. 개인이 못 걸어요. 나는 뭘 걸었어요? 미국 50개 교회 대표로서 국세청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난리 났어요. 응? 니들 얼마 갚으라고? 나한테 3억 8천을 했으니까 니들은 380조 갚으라. 명령서를 딱 떼어서 미국 대법원 판사 판결 도장 딱 찍어서 보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니들 재산을 압류하겠다. 딱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성경 좀 읽어봅시다. 우리 뭐 목사들이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얘기를 안 해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뭘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율법이 하기 때문에 구원은 율법을 받은 사람, 즉 그 당시에 율법을 받은 유대인에게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에서 남이라. 율법을 모르면 자신이 어떤 비참한 존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간절히 원하지도 않게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사업적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쌓으러 가거나 친교하라고 가급적 큰 교회 나가서 편하게 종교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치장하는 악세사를 생각하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정말로 진리의 생수의 말씀을 찾으려면 갈급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여러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하루에 가서 성경을 몇 번 펼쳐 보십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주일날 갖다 성경 놓고서 금요일날 철원한다면 가서 펴보기나 하고 몇 번 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치소에 가 있으니까 읽을 거니까 매우 없어. 책을 주는 거는 말씀 읽고 그거 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영성이 열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을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200번, 300번을 자꾸 늘려가보세요. 하루에 100번씩은 늘려가보세요. 그렇게 하고서 4,000번만 되면은 하늘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내가 꼭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냥 주소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갈급했어. 이것이 나에게 이것이 뭔가. 누가복음 6장 30절은 또 비로 마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학문지식 또는 윤리의 도덕으로 해석하고 너무나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상 의학과 정반대로 성경에서는 문둥병이 온몸에 퍼진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온몸에 퍼진 사람하고 정하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둥병이 조금 난 것은 불결하다 하고 온몸에 다 퍼진 사람 보고 정하다. 저는 재미없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 17절 읽어보세요. 레위기 찾아보세요. 다 같이. 레위기 13장 9절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는 피부에 한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했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 저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헤어진 자만이 즉 정한 자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면 그는 부정한 자.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를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사를 변하여 다시 헤어지면 제사장에 갈 것이요.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 한부가 헤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한다. 왜 그렇겠어요? 생살이 부정하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세계냐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저마다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었어. 자기 의가 남아있는 것을 부정하던 것인데 예를 들지는 내가 교회 목사님과 성도로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면서 오랫동안 성경을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육신으로 반응하면 원수가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생살이라는 겁니다. 생살. 로마서 8장 7절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뭐한다고? 할 수 없어요. 생살이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은 것과 똑같은 의미로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생사를 만들고 하는 행위인데 그것은 무화과나무 잎이 곧 뭐요? 시들고 말라버려서 벌거벗은 것이 뒤어 가려지지 않을 뿐들 아니라 두려움도 사라지지 않고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는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을 보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냈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요. 뭐하라고? 숨었나이다. 왜 숨었겠어요? 그렇게 노력해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의 사건은 하여간만 일어났던 사건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4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를 매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바리새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요 뱀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며 그들이 가르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뭐라고요? 우리가 신천지뿐만 아니라 지금 어머니 교회, 중국의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교육들이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모르겠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자기가 영생을 찾아러 간다고 복음에 어떻게 간다고? 학문을 더 연구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빨리 천국을 이루겠다고 해서 그런 데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뤘나요? 껍데기만 봤잖아요. 껍데기만. 응? 마태복음 23장 3절에 버렸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펴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종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혀하라. 계시록 2장 9절을 벌써요. 네가 내 한량과 금빛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위대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위대이 아니요 사탄의 뭐라고요? 회당이라. 우리가 목회자니라 뭐라고 해요? 두목이라는 거예요. 마귀들이 두목이라는 얘기요. 어떻게 생각해요? 응? 야고보서 12장 40절은 그들의 갑의 가산을 삼키며 의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죽으리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 그들은 갑의 가산을 삼키며 의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에게 더 엄장한 심판을 받으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은 뭐래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뭐라고요?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 네. 마태복음 6장 7절이며 또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줄 사람이에요. 종교들은 미사옥으로 말을 많이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니 고해하는 것은 남을 구제하고 도와준 것들 기타 다른 모든 선행 행위 한 것들을 능력 있는 신에게서 나아가 자기가 받고 싶은 것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축복과 물물 교환해서 바꿔치기 하라고 달려드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탄의 행위고 간음 행위고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풍요와 번영, 신학, 기독교 예신의 사버리 등의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로 말미암아 뭐를 낳다가요? 등남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신명기 22장 20절은 어떤 남자가 유분이어 통관한 것이 드러났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제할지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해요? 땅에다가 뭘 써요? 용서. 손가락. 죄가 없는 자가 돌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 수근수근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동침이란 의미는 진짜 신랑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인데 자기 육신의 욕구만 채우려고 다른 신랑을 만나 잠만 자는 것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을 알죠? 응? 근데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로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리라. 다른 이방 민족들이 산당에서 종균의 기도를 하며 우상을 섬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의 종교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풍요와 번영 성경을 이루라고 욕심으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종교들이 산당을 없애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고 또 만들었다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 살아온 역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광야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홍 목사님 광야가 몇 년이 했죠? 40년을 했죠? 바울 선생은 몇 년이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광야가 끝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면 실질적으로 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어. 걸어가서도 그런 거리인데 그것을 갖다가 몇 년이 걸렸어?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없는 지가 몇 년이 됐어요? 2700년 동안 떠들어다니는 민족이 됐어요. 그 다음에 1948년 며칠 날이요? 얘기해보세요. 독립된 제가 언제 48년 몇 월 며칠? 우리 강복제로 3개월 차이에요. 3개월. 날짜는 똑같다. 이게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참 인연이 깊습니다. 인연이 깊어요. 우리는 한국은 일본에게 짓밟은 36년이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다가 철도, 도로, 교육을 심어놓고 뿌리를 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근무했던 사람이 우리나라 기업 100대 기업들이 다 일본 상속을 받아서 그대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발표는 다 바뀔 수 있어요. 어느 사람 누구 뭐 알겠어요. 우리가 식민지 역사를 30년 동안 짓밟혀서 있었다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문화유산을 그대로 우리가 종속받았어. 그 사람이 상업하던 자리, 일하던 공장, 그것을 그대로 받았다니까? 그 사람들 하나 못 가져갔어. 그렇죠. 그 사람들이 돈 벌어놓은 거 하나 못 가져갔어. 요번에 강화문에서 청와대의 지하실에 있는 금이 얼마나 발견됐다고요? 얼마 됐다고 생각해요? 10만 톤. 그것이 그 금이 중국을 침공해서 빼앗았던 그 금보화, 평양 그쪽으로 해서 함경남북도에서 금을 채광했던 금들을 다 싣고 왔던 걸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뿡 하고 비행기가 날려가지고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다가 언제보다 두 발 떨어뜨리니까 40만 30만이 죽고 나니까 항복을 한 거예요. 갑자기 항복을 하니까 금을 싣고 가려다가 싣고 가지 못해서 거기 갖다 집어넣은 것이 든 거예요. 봉화에도 금 보면 봉화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활발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가난하고 우리가 우리 최병철 목사님 어머니가 뭐 하신 분인지 아세요? 종로경찰서 과장이었어요. 그걸 모를 거예요. 종로경찰서의 형사과장이었어요. 나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야, 우리 집안에도 그 여자가 하나가 똑똑해서 경찰서에 그 과장이 있다. 그거 한번 만나서 좀 의뢰를 좀 해주라. 그 말을 하시더라고. 아, 우리 집안이에요? 그랬더니 집안이야. 근데 여자가 똑똑한데 이끌어줄 집안이 없다. 저 집안에도 돈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이 전부 다른 사람이 다 이름을 명의 변경되고 뺏기고 뭐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없어. 실은 최명철이가 부자 아들이야. 응? 지금 현재 내가 그 얘기를 조금 해주려다가 말하는데 왜 이러냐면은 최명철이가 지금 건물을 봐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먼저 공동에 그래. 김기태 처남이요. 처남이면 누구가 시집 갔다는 얘기요? 김성수. 응? 김성수 오빠. 이 집안들이 결국은 물건을 밉게 상습을 받고서도 여기다 안 줘요.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이제 주장할 거예요. 주장하면 다 내놓게 돼 있어. 등소리 뭐고 다 있으니까. 원본을 띄우면 끝나요. 근데 최 목사가 때가 안 되니까 그 점을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그 가정을 겪고 넘어가야 큰 것을 포용하고 쓸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흥청망청 다 없어져. 돈이 없어져.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분리수독이라는 거요. 내가 벌지 않았으니까 아까움을 모르는 거야. 돈이.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날려보낸 것이 78억을 날렸어요. 근데 경매에서 남은 거 주는 거 보니까 조금 주고 나서 쟤들 거기에다가 뭐를 그래요? 중개세도 상해세도 그걸 몇 가지를 세를 물리는데 우리가 받은 것보다도 2배를 세금을 더 물려. 그래서 경매는 당하는 게 아니다. 막아야 된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였죠. 네. 응? 우리가 기초 실력을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법도 알아야 되고 대응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목사들은 수나 터졌어요. 남이 말하는 그 고집고대로 믿다가 그게 자기 발등을 찍어 갖고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응?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래서 저도 억울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박정희가 그네하고 결혼하라고 해서 야 아니 여태까지 쪼그맹이하고 같이 놀던 애하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응? 도망 다녔던 거예요. 그래갖고서 내가 한신장군하고 일본 사령부에 있으면서 가게 되니까 영국을 출장을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 출장을 갔죠. 왜냐하면 삼국공무원이 있어요. 제가 삼국공무원 행정고시에 해서 삼국공무원을 봐서 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삼국공무원에 가서 정주영 회장도 그 대출 받은 것도 지가 다 했은 거예요. 그 학교 시절 때. 그걸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시간이 돼 있고
우리가 월남전쟁에서도 장비를 갖다가 우리 국가 고속도로를 닦은 것도 그래서 갖고 온 거고, 응? 우리가 어떤 적절한 시기에 재능과 뭐를 줘요? 각자 사람에게 은사를 주고 재능을 줬어. 그 재능을 활용해서 계획을 하고 쓰는 사람에게 뭐가 와요?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 기업도 한 사람이 100사람을 일고 1000사람을 밥을 먹이는 거지, 응? 그 사람 중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일을 해서 먹이는 사람 몇 사람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세례 요한에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장 11에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간술을 마시지 아니면 모태로부터 성침을 받아, 이제 이렇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큰 잔치가 됐는데 우리 거꾸로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이방인과 똑같은 존경이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 그래서 아무리 금식하며 밤새워서 종교인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간혹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응답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의로 더욱 가득해서 자아가 갈수록 튼튼해지는 겁니다. 응?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원하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꿈꾸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믿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큰 꿈을 가지고 종교인의 기도를 많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방인 종교인처럼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점령당하지 못하고 자기 머리가 점점 더 견고하고 튼튼해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해서 분리되는 저주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세상 방법은 지식을 자꾸 쌓아서 성공하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너지게 하고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내려놓게 합니다. 내려놓고서 엎드러져야만이 그때서 붙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지를 않아. 연단과 고난을 줄 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같이 성령이 임재해서 같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 관심이 없으면 그건 자식이 아니야. 해초를 맞지 않으면 부모가 없어. 남이 뭐라고 그래? 해초를 때려요? 안 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때리고 고난을 주고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너는 똑바로 걸어가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정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말을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느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라. 그래서 우리가 칭찬 음성을 외쳐를 때 계시록 18장에 지나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그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의 각종 도론령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세상의 원리는 바벨탑을 쌓고 자신을 세우러가지만 예수님의 뜻은 옛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오염된 인문주의는 인간이 무엇이든지 간에 간절히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는 곳 원하는 곳으로 다닐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7장 13절은 뭐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작음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오니 속에는 누락게 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연근키에 무화과를 뗀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헛된 나무가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니까.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를 다니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라 그래? 떠나가라.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쩌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뜻 못하는 자가 많으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 하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너에게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되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해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는 말씀을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고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 띠띠는 대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어떻게 너 막 법정 앞에서 거꾸로 매달아서 운명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자기가 높여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약속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진짜 천국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신 전부를 상으로 주시겠다는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버지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아들의 모습으로 보여주기도 되냐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5장 11절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이를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안 되어서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었던 친구가 바로 탕자의 말에 나타났는데 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했잖아요. 또한 놀랍게도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집만 살고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보였던 큰아들의 말씀은 교만이 발해서 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아버지께 대답하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업권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여 나와 내 벗으로 즐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뭐 한다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이것은 구약에서 교만한 바벨론 왕을 심판할 때 나왔던 표현인데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뜻 뭇별 위에 내 자를 높이라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마르니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간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합니다. 그러므로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나 또한 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었다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고 분리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요. 뭐 한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라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지 않으면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율법을 준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여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 안 된 사람에게는 죄만 나을 뿐입니다. 미움이 안 사라지고 용서가 안 되고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뭐예요? 율법이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카락이 바뀌라고 하지 않고 마음에 없는 껍데기 행위가 율법만 잘 지키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고 종교인의 교리로만 가르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영혼이 분리되어서 지옥 가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뱀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심하게 책망을 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에 보면 하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의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40을 뭐한다고요? 되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말씀하면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입은 옷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한다고?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홍 목사님이 이번에 어때요? 고구마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어디 갖다 심었어요? 여주에서 비가 오고 뭐가 하는데도 그걸 뿌리를 하나에서 해갖고 목사님 이렇게 가고 그거 하나 한 포로 다 심었잖아. 그걸 해갖고 뭐 하려고? 이 학교를 유지하고 번영하고 뭐 하는데 쓰려고 뭐 하는데 어때요? 작년에는 얼마나 수지 맞으셨어? 작년에 손해봤어.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기를 맞춰줘야 되고 농사를 잘 짓게 해줘야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대로 해서 그거 곡식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요번에 저쪽에 영주 그런 데 가보면 어떻게든지 해서 가보니까 그 산거시고 다시고 관람가 어떻게 됐어요? 산에서 굴러떨어지는 바위 덩어리가 자갈이고 막 합쳐서 옥죄천답이 뭐가 됐어요?